미파일후서 10장부터 들어갑니다. 이사야서를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유인물 자료를 제공하니까 다루지 않는 부분들은 유인물 자료를 참조해서 공부하시고 복음의 회복에 관련된 부분만 집중적으로 따르겠습니다. 미파일후서 10장 3절 한번 보세요. 미파일후서 10장 3절입니다. 자, 10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이른 것 같이 그리스도가 있는 간자에 천사가 나에게 말하기를 너는 그의 이름이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유대인 가운데 세상이 보다 간악한 편인 자들 가운데 오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리니 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 이는 그같이 하시니 우리 하나님께 있어 그가 피하며 또한 그들의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목적이 땅 위에 달리 없음이니라. 감사합니다. 위에서 네 번째 주까지 봅시다. 거기 보시게 되면은 그런즉 내가 너에게 이른 것 같이 그리스도가 이는 강구함의 천사가 나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그의 이름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 앞에 9장 41절 한번 보세요. 앞으로 좀 넘어가지고 이 바울후서 9장 41절 봅시다. 거기도 호칭이 하나 나오는 게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오 그럴진대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거룩하신 자 호칭이 하나 나옵니다. 곧 주께로 나오라 그의 길이 의로움을 기억하라 보라 사람을 위한 길은 좁으나 그 앞에 똑바른 길로 놓여있으며 그 문을 지키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의 칭호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라. 그가 아무 정도 고기 두시지 아니하시며 그 문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무 다른 길도 없나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의 이름이므로 그가 속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더라. 여기 보면 거룩하신 자라는 칭호가 하나 나옵니다. 또 중간 부분에 뭐가 나온가 하면은 또 뭐가 나옵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그런데 네파일후서 10장 3절에 가면 천사가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를 뭐라고 불리운다고 거기 나와 있습니까? 그리스도. 이분이 불리는 게 뭐냐? 그리스도다. 그죠? 네파일후서 9장 41절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주 하나님이라고 묘사해요. 주 하나님 묘사해요. 바로 이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은 지저스라고 해요. 이 말이 파생된 어디서 파생된 거는 히라보에서 파생됐습니다. 히라보에서 파생되는데 이 말은 히브리어에 뭐와 동일한 표현인가 하면은 조슈아, 여호수아와 같은 표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슈아라고도 이야기하고 경전에서 여호수아라고 뜻은 뭐냐? 뜻은 뭐냐? 히브리어로는 조슈아, 여호수아로 뜻은 구주라는 뜻입니다. 구주. 세위라는 뜻이에요. 즉 예수는 우리 구주에게 붙여진 개인적인 이름, 네임. 예수라는 이 용어, 이 말은 이름이야. 우리 구주에 붙여진 인디비주얼 네임. 히브리어의 조슈아, 여호수아 같은 표현이고 뜻은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 세이비어, 구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크라이스트. 이 말은 우리
구주에게 불리워지는 성스러운 칭호. 타이틀. 성스러운 칭호. sacred title이라고. 성스러운 칭호. 예수는 구주에게 붙여진 인디비주얼 네임입니다. 그리스도는 sacred title 해가지고 성스러운 호칭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옮겨 적으면 뭐와 동일한 말이죠? 메시아. 히브리어의 메시아는 그리스도와 동일한 표현이에요. 뜻이 있습니다. 뜻은 무슨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the anointed.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 구주에게 붙여진 개인적인 이름을 뭐라 합니까? 예수라 합니다. 히브리의 뭐와 동일한 표현이죠? 여호수 혹은 조슈아. 뜻은 구주라는 뜻이. 히브리와 메시아와 동일한 표현을 쓰는 단어가 뭐죠? 성스러운 호칭은 그리스도. 히브리어의 메시아와 동일한 표현으로 우리 구주에게 불리워지는 성스러운 호칭은 뭐다? 그리스도입니다. 뜻은 무슨 뜻이라고 했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The anointed one.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나눠진 유물이 있을 거예요. 지난주에 나눠진 유물. 없으면 오늘 여기 앞에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난주에 나눠진 유물 한번 찾아볼게요. 그리고 설명이 나옵니다. 지난주 유물 보시면 돼요. 지난주 유물 10-1 보세요. 10-1. 지난주 유물 10-1 보십시오. 여러분 그 도표 보입니까? 네. 그 도표를 보시면 돼요. 도표 보시면 여기 메시아 나오죠? 히브리어의 메시아. 신화와의 뭘 동일한 표현이에요? 그리스도. 영어란 말은 뜻이라는 거예요. 잉글리시 뜻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The anointed. 그 다음에 예수는 구주에게 붙여진 개인적인 이름이에요. 인디비주얼 네임입니다. 이 이름은 히브리에 뭐하다? 조슈아 혹은 여호수 하던 거예요. 뜻은 구주라는 뜻, 세이브라는 뜻입니다.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알아두시면 아주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안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어 뭐와 동일한 뜻이고 뜻은 뭐와 같은 뜻인지를 이제 도표별로 이렇게 쓸 수 있으면 한번 숙지하셔야 돼요. 교회에 속한 지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베드로의 고백대로 즉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근데 예수가 무슨 뜻인지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도 아직도 모른다고 그러면 오늘 이런 것은 정리한테 동의하지 말아요. 그래서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넘어가시는 거면 12장으로 갑니다. 12장 2절, 3절, 9절을 한번 볼게요. 2절은요 12장 2절, 3절 한번 읽어. 니파이후서 12장 2절, 3절. 많은 백성이 가나 이르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그의 사대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그가 그의 길에 관하여 우리를 가르치시니 우리가 그의 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시온에서 율법이 나아갈 것이요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갈 것이니라. 감사합니다. 거기 2절 3절 지금 니파이후서 12장은 우리가 그 이사야서 2장에서 인용된 거예요. 우리가 그냥 성경에 이사야서 2장에서 발표한 겁니다. 우리 문홍교회 훨씬 더 번역이 좋습니다.
정확하고. 그 2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라고 나오죠? 마지막 날에, the last day라고 나옵니다. 여기 2절에 마지막 날에, in the last day. 마지막 날에. 그죠? 마지막 날에. 그 결국, 마지막 날에는 어디를, 마지막 날에. 이 마지막 날에. 복천년이 재림이 오기 마지막 시대. 회복의 시대.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때가 찬 교훈의 시대. 후기에 해당되고 또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이사야서 2장은 이사야가 자기 시대를 본 게 아니라 우리 시대를 본 겁니다. 우리가 있는 이 마지막 우리 회복의 시대, 때가 찬 교훈의 시대. 재림절. 복천년이 들어가기 전 마지막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거기 보시면은 주의 지배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설 것이요. 산들 꼭대기에 뭐가 세워지는데? 주의 집에 산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죠? 작은 산들이 있을 것이요. 또 주의 집의 산에 모든 나라가 그리로 흘러갈 것이라. 모든 나라가 그리로 흘러갈 것이다. 이 문장을 보세요. 단어 펴보면 주의 집입니다. 주의 집의 산. 고대의 산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었죠? 성전, 성서, 혹은 계시의 장소였습니다. 계시의 장소. 마지막 날에 주님의 집이 산 꼭대기에 세워져 가지고 모든 나라가 다 그걸로 흘러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온에서 3절에 보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거기 주의 산에 나오고 또 주의 집을 뭐라고 묘사했는가 하면은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오르자. 야곱의 하나님. 설마 조금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그 야곱의 하나님의 집이라고 돼 있는데 왜 야곱이 들어갔죠? 뭐 생각나는 거 없으니까 야곱하고 밀접한 지명이 하나 있는데 꿈하고도 관계 있어요. 뭐 생각나는 꿈 없습니까? 이영희사님 뭐 기억나는 거 없어요? 베델 기억하죠? 네, 싸움. 그렇죠.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죽임을 받아 두려워한 어머니 리브가가 자기 오라버니 누구한테 보낸 거예요? 라반의 집에 보내죠. 그때 광야에서 돌멩이에 들고 잠이 들었다가 꿈 꾸잖아요. 그 꿈이 어떤 꿈이었죠? 사다리고 땅에서부터 그 사다리가 하늘까지 다 있어. 천사가 올라가고 결국은 꼭대기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해왕이 올라가는 꿈이었어요.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돌베개를 세우고 그곳에서 성약을 다시 맺었다 해서 주님의 집,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적혀요. 그게 결국 야곱의 하나님은 지금 뭘 나타내는 거예요? 성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산 위에 마지막 날에 세워지는 주님의 집의 산도 뭘 나타내는 겁니까? 성전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 성전이 세워져 있는 그곳으로 모든 나라가 다 흘러 들어간다는 건 그곳에서 전부 그분의 율법이 나온다고 시사하는 거예요. 그 3절 조금 더 보면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3절 보시면은 자,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그가 그의 길에 관해서 가르칠 것이요. 우리가 그의 길을 행하리라. 그 율법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거기 3절에 율법이 어디에서 나오죠? 시온에서 나오고 뒤에 말씀 어디서 나옵니까? 거기 3절 맨 끝에 시온에서 율법이 나오고 뒤에 말씀은 어디서 나옵니까? 예루살렘에서 나옵니다. 적어볼게요. 여기 보면 율법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시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말씀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어요. 같이 보세요. 우리는 지금 2012년 5월 31일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전파된 것은 2000년 전 어디입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루살렘에서 말씀이 전파된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어디서 나온다는 겁니까? 시온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시온은 어딜 이야기하는가 하면 앞으로 이 시온은 이미 하늘로 올라간 거고 이 시온은 어디서 건설되죠? 미대륙에 세워지죠. 결국은 미대륙과 관련이 있고 결국 새로 만들어지는 새 시온이라고 알려진 그곳에서 말씀, 그분의 율법이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이걸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지난주에 뭐 어디 보시는가 하면은 12-1을 보세요. 유인물 보세요. 유인물이 훨씬 설명하거든요. 앞에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십시오. 자, 주의 집에 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본 것들 중 중요한 일부의 사건이 일정 기간이 흐른 후 지상의 또 다른 장소 곧 후기의 시온이며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 본부를 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를 중심으로 성취되기 시작할 것이다. 14도 청원의 리그랜드 리차드 장로는 이 예언의 성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이사야는 후기에 산길 꼭대기에 굳게 서는 주님의 집의 산을 보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예언은 바로 여기에 이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서 참으로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역사상 다른 어떤 건물도 이 성전만큼 그분의 방법을 배우고 그분의 길을 따라 걷기 위해 모든 나라에서 사람들이 모여든 곳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국 여기 보게 되면 그 문장 보시면 후기의 시온, 유타주, 소텍스의 본부를 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를 중심으로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12사도의 리레드 이사도가 설명했어요. 이사야는 거기 번역을 몰래 놨죠? 마지막 날은 후기에 우리 시대에 성취되는 거예요. 성취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산들 꼭대기에 국께서는 주님의 집의 산. 밑에 문장에서 뭘로 바꾸었죠? 바로 역사상 다른 건물보다도 이 성전만큼. 결국 야곱의 집, 야곱의 하나님의 집, 이것은 성전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온 세상 기독교인 가운데 이 마지막 후기 시대에 성전을 짓는 똑똑한 백성이 누구예요? 후기 성도들이 없습니다. 이사야 예언의 성취가 후기 성도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 지상에 야곱의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지고 그분께 경배와 의식을 드리는 백성은 오직 후기 성도들뿐이 없어요. 독특한 백성입니다. 이사야가 그 시대를 본 게 아니라 우리 시대를 본 겁니다. 그 옆에 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옆에 거 주의 집의 산. 주의 집의 산으로 예언된 장소인 미대륙은 일찍이 그 땅을 발견하고 정착한 이래로 많은 사람이 이지은 땅이다. 이사야는 모든 나라가 그리로 흘러갈 것이라 고 예언했다. 19세기 유럽에서 있었던 대이주를 비롯해 오늘날까지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이 계속 이주하고 있으며 이 땅과 이 땅에 있는 여러 기관 그리고 교회는 그 사람들로 채워지며 축복받고 있다. 많은 후기 성도는 구대륙에서 신대륙으로 이주해온 이들 가운데서 자신의 조상을 찾는다. 그뿐 아니라 주님의 교회 회원은 물론 비회원들도 세계 각지로부터 솔트레이크 성전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본부 지역을 끊임없이 방문하고 있다. 많은 교회 회원이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반년마다 열리는 연차 대회에 직접 참석하는가 하면 세계 각국에서 현대통신수단으로 대회 말씀을 시청하고 청취한다. 감사합니다. 이게 모든 나라가 흘러 들어가고 있다. 그 예언의 성취 설명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이 3절에 보게 되면 시온에서 율법이 나가고 예루살렘에서 주의 말씀이 나가는 것. 그것도 문장에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이 하신 말씀은 훨씬 더 이해가 빠르고 생각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필딩 스미스 회장은 시온에서 율법이 나아가는 그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간다는 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예루살렘은 주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이 될 것이며 그 성으로부터 모든 백성에게 그분의 말씀이 전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게 시온
새 예루살렘이 건설될 것이며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이 나아갈 것입니다. 이 두 도시, 즉 시온 땅에 있는 도시와 팔레스타인에 있는 도시가 모두 9,000년 동안 하나님 왕국의 수도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거기 설명이 잘 나와 있네요. 이제 예루살렘을 말씀을 보고 다시 미래를 세워지는 시온성으로부터 새 예루살렘이라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또 새 시온성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서는 하나님의 율법이 나간다. 그 율법이 나가는 설명을 밑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죠. 시온에서 율법이 나아갈 것이라는 표현은 예언이 어떻게 한 가지 이상의 일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예이다. 모든 분들이 자신의 것을 말씀했다. 성전에 인접한 이 놀라운 건물에 대해 깊게 생각하고 사무가 아니면 이스라엘과 위대한 예언으로입니다. 마지막 날에 그 이르리니 그때 주의 재산이 산들의 끝이시 굳게 설 것이요 착한 산들 위에 높아질 것이며 모든 나라가 그리로 흘러갈 것이다. 저는 이 예언이 이루어서 믿고 훌륭한 수틀의 그 성전을 지켰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 예언이 성공한 때의 상과도 관련됐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과 간증에 더불어 하나님의 율법이 바로 연결되도록 나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맨 마지막 문단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예언이 보셨습니까? 저는 이 예언이 유속이 있고 훌륭한 솔트라이 그 성전에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 예언이 이 장엄한 대장 컨퍼런스 센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로 지어진 거. 컨퍼런스 센터. 거기 2만 명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 센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대장과도 관련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과 간증에 더불어 하나님의 율법이 바로 이 연단에서 나오는 것이다. 거기서 온 세상에 살아있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이 이제 시시각각 새로운 계시록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사야가 우리 시대를 부릅니다. 성전은 고대부터 이스라엘 백성 신앙의 해결. 저를 보세요. 후기 성도라고 불려지는 이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핵은 성전. 그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정수가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성전에서 주님의 계시와 그분의 율법에 대한 모든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는 성의학과 의식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못 돌아갑니다. 그곳에 가장 중요한 정수가 되는 집합체가 바로 어디냐?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 성전을 지키고 짓고 의식을 베풀고 수행하는 독특한 백성이 후기 성도뿐이 없다는 것. 악이 가장 질투하고 증오하고 하는 대상이 된다는 것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우리 시대를 본 거예요. 성전에 갈 수 있는 합당한 준비를 하고 성전에서 의식을 받음으로써 점차 그분을 더 경배하게 되는 겁니다. 뒷 내용은 좀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셔가지고 어디를 가시는가 하면은 오늘날 우리 시대를 한번 볼게요. 이사야가 계속 우리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9절을 한번 넘어가죠. 나머지는 위에 보시면 되십니까? 이사야서 13장 9절 첫 줄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안색이 그들에 대하여 증거하며. 한번 적어볼게요. 그들의 안색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에 대하여 증거하며. 그들에 대하여 증거. 이사야가 지적을 한 건데, 그들의 안색이 그들에 대해 증거하며 적용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우리 시대는 더 재미있어요. 여러분 유인물 한번 봅시다. 유인물의 설명을 일부러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어디 보시는 거면은 유인물 13-18하고 밑에 가시면은 밑에 인용물에 대한 자료가 하나가 있어요. 두 개를 보는 겁니다. 두 개를 보세요.
봤습니까? 여기 13-8을 보면은 리파의 우서 13장부에 그들의 안색, 그죠? 화살표 때 들어가면은 여기 사람들은 또 다른 유물이 있습니다. 두 개 다 읽으면 이 성부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의로움과 간악함은 모두 태도와 외모에 영향을 미친다. 브리검령 회장은 이런 말씀을 했다.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은 얼굴이 밝고 하늘의 예지로 빛날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영과 태도를 발산하게 된다.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인격이며 우리가 발산하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문장을 다시 반복해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의로움과 간악함은 모두 태도와 외모에 영향을 미친다. 속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의로움과 간악함은 우리의 태도와 외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 브리검령 회장은 이런 말씀을 했다.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은 죄를 용서를 개심한 사람들, 복음대로 살고자 용감하게 생활하는 사람들 어떻다는 겁니까? 얼굴이 밝고 하늘의 예지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빛이 납니다. 속일 수 없다. 어때요? 옆에 있는 반원 얼굴이 빛나는 한번 좀 보시죠. 빛이 나 보입니까? 여기 기록은 의로운 가운데 생활하게 되면 얼굴이 밝고 하늘의 예지를 빛난다고 그랬으니까 흠이죠. 밑에 있는 인용을 한번 더 볼게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영과 태도를 발산하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격이. 격이 있다는 겁니다. 인격이라고 합니다.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발산하는 겁니다. 말을 안 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른 교리적 설명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결국은 같이 해볼게요. 여기 시온이라는 개념을 분배했는데 이 시온은 이제 지리적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미들에게 세워지는 시온이 새 예루살렘, 새 시온을 이야기하는데 이 종이 말고도 계시에 가지고 상태도 시온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종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문장은 굉장히 아름다워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곧 시온이다. 청결한 상태에 있는 것도 시온이고 또 청결한 상태에 있는 자가 있는 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시온이 된다는 거예요. 그 해당되는 성구가 어디 있죠? 지금 언급한 이들이 교회성의 몇 편들쯤 있습니다. 찾아보시죠. 자, 시온이라는 것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아니라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시온이라고 직접 계시가 교회성의 몇 편들쯤이 나옵니까? 찾았습니까? 힌트를 드릴게요. 90편서부터 100편 사이에 있는 홀수편입니다. 저는 20절하고 25절 사이에 있는 홀수편입니다. 97편, 21편. 찾았어요? 네. 21편? 97편. 97편? 21절. 그러므로 진실로 이같이 주가 이르노니 시온은 기뻐하라. 무릇 시온은 이것이니 마음이 청결한 자라. 그러므로 시온은 기뻐하라. 한편으로는 모든 악인이 애통하리라. 감사합니다. 잘 찾았네요. 이 성구도 편과 절을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시온인데 마음이 청결한 교리와 성약 97편 21절에 있습니다. 같이 하죠. 설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게 앞에 나와 있는 안색이 그들에 대해 증거하며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the pure in heart, the pure, 청결한 자, in heart, 마음이 청결한 자. 이 pure라는 단어는 청결을 번역했지만 순수한 그런 뜻도 있습니다. 흠이 없는 그런 뜻도 있고, 즉 마음이 청결한 상태도 시온이고 마음이 청결한 상태에 있는 자가
모여 사는 것도 시온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오늘은 상태에 대해서 잠시 적용해 볼게요. 왜냐하면 이사야가 그들의 안색이 그들에 대해 증거하며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퓨어, 이 마음이 청결한 상태, 이런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라는 겁니까? 시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온이라는 곳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뭐라고 가르치는 거면 그들의 안색이 그들의 증거하며, 그러니까 말만 해도 바라보기만 해도 안다는 거죠. 어떤 것은 청결한 상태를 안다는 겁니다. 제임스 탄밀 장로님은 아주 의미심장한 가르침을 하나 남겼습니다. 뭐라고 남겼는가 하면 시온, 헤이 왕국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시온, 곧 다른 의미로 헤이 왕국의 상태의 특징은 그 사람을 바라보기만 해도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헤이 영광의 편안함을 느끼는구나. 그러니까 헤이 영광의 편안함을 제공하는 것. 자, 여러분 집에 가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가족들이 헤이 왕국의 편안함을 제공받고 있다고 평강을 누립니까? 아니면 눈치를 봅니까? 여러분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그들의 안색이 그들에 대해 증거하며 라고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결한 상태, 시온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사람하고 함께 머물게 될 적에 헤이 왕국의 편안함을 느낄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퓨어라는 단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단어를 번역하면 순수한 그런 뜻인데 함께 할 때 헤이 왕국의 편안함에 대한 걸 배려받는 것을 제공해 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통해 가지고 남편이 청결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내가 그 남편을 통해 가지고 헤이 왕국의 편안함을 제공받고 있다는 걸 인지하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안색이 그들의 증거하며 그런 편안함을 어디서 오느냐. 성약 가운데 충실하고 복음 가운데 의롭게 용감하게 살 때에서 오는 축복.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헤이 왕국의 편안함이 아니라 말은 안 하지만 어떻게 해요? 굉장히 좀 불편한 거죠. 일종의 그것은 다른 의미에서 학대입니다. 그건 그리스의 것이 아니라는 거. 어때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가족 구성원으로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빚을 내고 있습니까? 헤이 왕국의 편안함을 제공합니까? 아니면 무언의 공포뿐만 아니라 다른 의미의 학대에 비슷한 뭐 때리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혹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겁니까? 한번 들여다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접하면 접할수록 헤이 왕국의 편안함을 제공받고 있다는 걸 생활한다는 건 굉장히 아름다운 겁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와 같은 상태가 뭐냐? 꼭 죽은 다음에 헤이 왕국 가서 누릴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현세에 사는 동안에 그런 친절, 배려를 통해서 헤이 왕국의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어떻습니까? 집에서 모친이 말을 한마디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 분위기가 어때요? 이준호 형제 경험을 해본가 보네. 그때 모친께서 한마디 안 하고 있으면 어때? 마음이 어떠냐고. 그 자네만 답답해. 남편은 또 답답하네. 그래서 부자간에 서로 물어. 네 엄마를 그러냐? 몰라요? 조용히 들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되냐? 분위기가 그렇게 되는 거. 이사야는 재밌게 묘사했어요. 그들의 안색, 그들의 증거하며. 아주 재밌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 중에 기억나는 일종의 그 연속되는 수행시 비슷한 게 있죠. 생각을 뿌리고 뭘 굳으라고 했습니까?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씨앗을 뿌리고 뭘 보더라고 그랬어요? 행동을 보더라고 그랬죠. 행동이라는 씨앗을 계속 뿌려갖고 뭘 보더라고 그랬어요? 생각이라는 씨앗을 뿌려서 행동을 거두고 작은 행동이라는 씨앗을 뿌려갖고 뭘 거두는 겁니까? 습관을 거두는 습관을 뿌려가지고 뭘 거두게 됩니까? 습관을 계속 쌓이게 되면 성품을 만드는 거예요. 성품이 쌓이게 되면 무엇을 결정하죠?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건 뭡니까? 성품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면전에 주님 면전 심판받는 건 우리의 성품의 상태를 심판받는 거예요. 성품은 나와요. 습관에서 나와요. 이 좋은 습관, 의무 습관은 매일매일의 작은 행동에서 나와요. 매일매일의 작은 행동은 어디서 오냐? 매일매일의 좋은 생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행되는 연속되는 시에서도 이런 부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대를 또 이사야가 공개했어요. 13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재미있습니다. 또 내 백성으로 말하신대 아이들이 그들 학대자여 여자들이 그들을 다스리도다. 나의 백성이여 너를 인도하는 자들이 너로 그르치려 하며 너의 길을 망치느니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잘 보세요. 이사야가 그 시대를 공개해나 우리 시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내 백성으로 말하신대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사야는 그 시대를 언급한 게 아니라 후기에 있어 우리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라고 얘기했는가요? 내 백성의 학대자예요. 자, 이사야가 우리 시대를 인용할 때 자정복되는 단어가 학대라는 단어입니다. 내 백성의 학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아이돌이 아니고 아이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인들이 그들을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뭐 궁극적으로 이야기가 되면은 아이들도 되고 누구도 되고 백성도 되고 다 포함하는 거예요. 아이를 포함한 모든 백성. 전부 어떻게 한다는 게 다스린다. 그 다음에 인도하는 자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인도하는 자. 너를 그르치게 하는. 우리를 그르치게 하는. 우리를 그르치게 하는. 이 전부 우리 시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하나 봅시다. 왜 이사야는 아이들이 내 백성의 학대자라고 했을 때 이사야는 뭘 지목한 겁니까? 이사야가 우리 시대를 노래했거든요. 이 학대자라는 건 주로 압제자라는 뜻으로 권력 있는 사람, 그죠? 권세나 권력이나 위에 있어 그런 걸 다스리는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공포나 강제나 억압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이 아니고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아이들이라고 했어. 좀 더 안으로 들어가면 이 아이들은 누굴 이야기한다? 안으로 좀 더 들어가면 우리 자녀들이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내 백성이 학대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자녀들이 어떻게 그 백성, 자녀니까 이 백성은 누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부모를 학대하죠? 여러분들 이제 더 쉽게 이해하기가 간단히 되는데 이 성공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 백성의 학대자가 아이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불순종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지키고 양육하고 강화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세상에 쓸모있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 세상을 이미 알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훈련돼서 양육돼서 강화되지 않게 되면 세상에 매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그들한테 영적인 매를 대는 겁니다. 그렇게 행하지 않도록 부지런하고 성실하며 좋은 생각, 좋은 행동, 좋은 습관을 갖고
좋은 성품을 갖춰가지고 어느 사람이 보더라도 쓸모있는 죄를 양육되어가지고 사랑과 존경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행동해갖고는 매를 맞아야 되니까 부모가 사랑의 매라는 꼭 때리는 매가 아니라 그런 훈계와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을 저항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친 행동, 거친 말 이런 것들이 그 부모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게죠. 꼭 매가 아니라 이 불순종을 엄청나게 하기 때문에 그걸 그리 있을 것이 아니라는 걸 지적하고 있는데 이게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이게 다반사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반사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참석한 우리 자녀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주 선한 자녀들입니다. 우리 김수 형제님하고 저랑 똑같은 게요. 송이는 착해요. 저도 동의합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은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에요. 너무 이쁘고. 하지만 좀 더 강화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좀 더 양육돼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게 다 시기가 있습니다. 때가 있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그걸 철이라고 그랬어요. 철을 놓치게 되면 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왜? 밖에 나가게 되면 세상에 심한 매를 치야 되는 걸, 그 부모가 같이 공유해야 되는 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너무 힘든 겁니다. 그 자녀가 걸어가야 할, 세상에 맞아야 할 그 매를 지켜보야 한다는 게 다른 의미에도 또 학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간단하게 자녀들의 불순종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순종이 결국 다른 의미의 학대가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부분이 아주 비일비재. 하나 더 재밌는 건 다음 문장인데 여인들이 그들 뭐 한다는 겁니까? 다스린다는 겁니다. 뭐 떠오르는 거 없어요? 우리 시대. 다스린다는 건 어떻게 흔든다는 겁니다. 다스린다는 건 그 여인이 전부 다 통제한다는 거예요. 떠오르는 선뜻 떠오르는 거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보시면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여인들이 다 휘두른대.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설명하기 쉽지 않은 경우는 여러분 그 에피소드도 있죠. 뭡니까? 이게 천국에 가는 문은 이 문에서 춤을 큰 남자가 서 있는데 다른 쪽 문에 한 남자가 서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물었어요. 천국 가는 길은 이 문에 갔는데 너는 왜 다른 문에 서 있더니 그 남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 아내가 여기 서라고 내가 섰는데요. 아내가 여기 서라 자기 여기 서 있대. 비화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 들려오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공 과목에 대해 가지고 디스커션이 벌어졌다. 그래서 담당 지도교수가 거기 있는 학생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로와 방향에서 이런 과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 지금부터 내가 인포메이션 줄 테니까 각자 자기 의견들을 발표해라. 앞으로 내가 그걸 선택해가지고 어떤 과정에서 이제 그 프로젝트에 대한 그 마스터플랜을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걸 발표하도록 해라. 전해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들이 대다수가 집에 가서 아내하고 거기 앉아서 오늘 얘기 못 같아. 그러니까 다다가 와 무섭다. 집에 가서 물어봐야 돼. 그쪽하고 협의해서 동의를 구해야 되지. 여기서 아무리 얘기하면 안 소용없다. 꼭 그런 것만 안 한다면 여인들이 다스린다. 하나 볼까요? 오늘 아침에 종합신문에 나온 걸 잠시 가지고 왔습니다. 이 밑에 코멘트가 더 재미있어요. 여기 보면은 3일 연휴가 시작된 지난 25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일대 이용구 한복판에 한 여성이 술에 만취해 몸을 가지도 못한 채 친구에게 끌려가고 있다. 일부가 그렇습니다. 일부가. 지금 여기. 그 다음에 이건 좀 더 큰 화면을 좀 발췌해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이 밑에 코멘트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코멘트가 되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여성이고 남성입니다.
같은 20대들이에요. 밑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목은 몸을 못 가누는 여성. 26일 오전 1시쯤 서울 강남대로 한 주차장에 술 취한 젊은 여성이 주저앉아 남성의 부축을 받고 있다. 이 여성은 인근 술집에서 이곳까지 그 남성의 등에 업혀왔다. 옆에 있는 거 한번 더 읽어볼게요. 지하철이 안방인 줄 알아요. 제목은 그렇습니다. 26일 새벽 서울 지하철 4호선 종착역인 방북역에 지하철이 도착했지만 이 사실을 모를 정도로 술에 취한 한 남성이 홀로 좌석 3개를 차지하고 잠을 자고 있다. 같은 하늘, 같은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주목할 만한 단어가 있어요. 공통. 이 젊은 여인하고 이 젊은 남자 이야기. 술입니다. 여러분 그 술을 멋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술에 의한 중독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 피해는 학대 그 이상입니다. 본인이야 멋으로 먹든 본인이야 좋아서 먹든지 모르지만 제일 끔찍한 거는 자라나는 세대들의 소망하거든요. 자라나는 데 소망이 없어져요. 자라나는 꿈나들의 소망을 걷어간다는 끔찍한 겁니다. 근데 본인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 자라나는 꿈나무가 이 소망을 가지고 싹이 터야 되는데 그 싹을 아주 어릴 때부터 잘라내는 겁니다. 이게 술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휴증이라는 건 그냥 보통 휴증이 아닙니다. 소망 자체가 사라져가지고 뼈를 쏟게 합니다. 여기 보면 두 번째 여인들이 그들을 다스린다고 되어 있는 것은 바로 뭘 이야기하느냐. 지켜야 할 걸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다 포기하니까 이사야가 이야기한 이런 부분은 세상에 그와 같은 풍조에 의해 가지고 가정을 지키기 어려운 시기가 온다는 걸 시사하는 거예요. 스펜서 불킴볼 회장님의 1974년 한 연차대에서 특이한 말씀하셨습니다. 1974년이니까 몇 년 전이 되는 거죠? 대략. 올해가 2012년이니까 대략 몇 년 되는 거예요? 30? 한 7년? 뭐 대략 생각 봅시다. 뭐 대략 한 40년 전으로 봐요. 킴브레즈님 뭘 이야기하셨는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철저하고 굳건한 가족에 대한 신념을 갖지 않고는 엄마 아빠가 오늘날 우리가 있는 평범한 가정을 구성하는 것이 전설로 남는 시기가 올 겁니다라고 예언하셨습니다. 40년 전.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셨는가 하면은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철저하고 굳건한 가족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갖지 않고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정을 구성해서 자녀를 지킨다는 것이 전설로 남는 시기가 올 거라고 예언하셨는데 저도 스테이크 회장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세상이 바뀔 줄은 몰랐어요. 그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밖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게 짧은 시간에 이거 보여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40년 전에는 상상도 못하는 일들, 꿈에도 뭐 생각 못하는 일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업혀가지고 이렇게 상상도 못하는 일들. 근데 이게 하나의 지금 풍조예요. 이게 풍조입니다. 이게 잠시 듣는 이유 중에 뭐냐면 이사야가 우리 시대를 너무 정확하게 봤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게 뭐냐면 흰클 회장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는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날의 징조 중에 하나는 사악한 여인들이 많을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마지막 날에 사악한 여인이 지상에 많을 거라고 경고했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미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 성구를 이사야서를 인용한 이 성구를 뭘 이야기하는 거면은 그런 부분과 관련있습니다. 여자들이 그들을 다스린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지상에
사악한 여인들이 많은 것이 사악한. 또 뒤에 보면 나의 백성이여 너를 인도하는 자들이 너를 가르치게 하며 너희시는 말. 이건 유인물이 더 빠릅니다. 여러분 유인물 한번 볼까요? 13장 9, 14-9를 보세요. 거기 보면 지난주 유인물입니다. 여기 에즈라 텍스트 벤슨회장이 하신 재미있는 말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이 말씀을 주의 깊게 한번 보세요. 이거는 설명을 좀 붙여보겠습니다. 그거 봤습니까? 한번 보세요. 에즈라트 벤슨회장은 니파이후서 13장 12절을 다음같이 해석했다. 그래야 오늘날에는 악마가, 잘 보세요, 아버지를 가장의 자리에서 쫓아내고 그 자녀를 반항을 열심히 부채질하고 있기에 가정과 가족은 점점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의 몰목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으로 말하신 아이들이 그대 학대자요, 그 다음에 여자들이 그들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거기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이 산하지 아니라 낙태를 장려하는 위정자들의 말을 들을 때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백성이여 너를 인도하는 자들이 너를 가르치게 하며 너의 지나는 길을 망치느니라. 잘 보세요. 여러분이 실감하시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 신경량이냐 김신영처럼 이해하는데, 예전에는 아들, 딸 분들 말고 둘만 낳았어요. 거기서 의로 구원도 둘까지뿐이 안 됐어요. 셋을 낳는다는 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죠. 가세를 걸어야 돼. 혜택을 안 줘가지고. 여기 있는 자녀들은 축복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에 자녀를 둘 이상 낳는다는 거는 쉽지 않았어요. 송이가 바로 그리고 혜택을 받는 셋째입니다. 봄이 안 됐어요. 충분히 우리 지금 우리 자녀들은 그런 시대를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게 되면은 애국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청발이 됐습니다. 숨어 있어야 돼.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거꾸로 돼가지고 어떻습니까? 애를 많이 낳으면 애국자예요. 혜택도 많이 주고. 그죠? 이제 여러분들 이 손거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사회가 뭘 이야기했는가 하면 중요한 정보를 남겼습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의 그 어떤 생각과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것을 우선합니다. 어느 시대에 어느 때 가든지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선지자나 우리 그분의 종들을 가르치는 메시지에 따라 생활하는 걸 가르치는 중요한 부분. 그 신앙을 행사하면 행사한 부분에 축복을 받는 거예요. 저도 이제 자녀가 계신데 그 중에 이제 의로움의 혜택 안 되는 자녀가 하나 있어요. 그 자녀. 그런 걸 할 때에는 그 어미의 신앙과 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성황설은 잘 안 되지만 이런 부분하고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좀 약간 이사야가 우리 시대를 본 것 중에 약간 설명이 필요한데 24절입니다. 앞부분은 좀 읽어보시면 돼요. 앞부분 좀 읽어보시는데 그 24절 한번 봅시다. 13장 24절 보시면 또 이렇게 되리니 향기로운 냄새를 대신하여 악취가, 허리띠를 대신하여 찢어진 틈이, 잘 가꾸어지는 머리를 대신하여 벗어진 머리가, 화려한 옷을 대신하여 굵은 베옷이, 태우는 것이 아름다움을 대신하여 있으리라. 우리만 읽고 있죠.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샘플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대를 이제 이사야가 본 건데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면은 향기로운 냄새를 대신하여 악취가. 일부러 이 기사가 뭐라고 썼는가 하면 오후 3시에는 향기로운 향기를 품는 이 땅의 대학생들이라고 표시했습니다. 근데 11시가 되더니 냄새가 바뀌었다고 적었어요. 꼭 이 성구를 보고 이거 준비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글을 읽는데, 기자의 글을 읽는데, 이 성부가 훨씬 눈에 들어왔습니다. 향기로운 냄새가 악취를 변했고, 여기 읽다 보니까 설명하기 쉽지 않네요. 여기 보면은 오후 3시에는 책을 끼고 다니는 아름다운
여대생들. 미안합니다. 여기 그 기록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후 11시가 넘어가지고 새벽 1시가 되니까 고토에 뭐에 설명이 없어요. 이게 참아 이거는 못 읽겠네. 이거 읽는 나도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멘트만 하게 배송반도 못 가요. 모르겠습니다. 이사야 할아버지가 이 부분을 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향기로운 냄새를 대신하여 악취가 뒤에 보면 허리띠를 대신하여 찢어진 틈, 이 찢어진 틈이라고 나와 있는데 히브리 원전의 뜻은 굵은 밧줄이라는 뜻입니다. 굵은 밧줄. 그러니까 고대에서 노예들을 잡아갈 적에는 노예가 도망가지 않도록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틈이 나서 밧줄이 끊어지지 않게 아주 굵은 동화밧줄을 끌고 갔다 옵니다. 보통 고대에 이런 밧줄로 얽매이다 적에는 또 뭐라고 할까요? 욕망? 욕점? 거기에 묶여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젊은 남녀가 이 시간에 있었기에 상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새벽 1시 이 시간에 이렇게 설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사연은 단지 이렇게 설명했어요. 허리띠를 대신하여 찢어진 틈이라는 건 굵은 밧줄로 끌려가느냐, 욕정에 끌려가는 거예요. 오후 3시에는 선남선녀였어요. 알겠습니까? 아주 뭐 그냥. 근데 어두워지고 이게 밤이 깊어갈수록 이것이 다 거꾸로 된 거예요. 향기로운 냄새가 악취를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허리띠를 찢어서 굵은 밧줄로 얽매인 겁니다. 그리고 잘 가꾸어진 머리를 대해서 벗어진 머리가 뭐 설명 안 할게요. 그냥 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뒤에 거 보세요. 화려한 옷을 대신하여 굵은 배옷이 맨 마지막 문장을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태우는 곳이 아름다움을 대신하여 했으리라. 이 태우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 이 태우는 거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 원전의 뜻은 고대에는 노예를 만들면 그 주인이 자기 노예라는 건 낙인을 찍었어요. 불에 달궈가지고 이마 한 번에 각지. 이사야가 우리 시대를 봤으면 이렇게 불에 달궈가지고 이마에 찍히는 낙인 찍히는 것처럼 그게 오늘날 뭐가 있습니까? 문신. 아, 정확하게 보셨네. 여러분 문신하시면 선교사가 못 나갑니다. 문신하고 나서 선교 나가려면 전신 촬영을 다 크게 하신 다음에 시비사도 정원을 보내야 돼요. 그분들이 검토하시고 잘했대 하시면 부름장이 올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문신하면 선교사 못 나갑니다. 근데 아주 극히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어요. 아주 극히 예외적인 케이스. 아주 뭐 극히 드문 예인데 어느 한 부족에는 문신을 해야 형제로 받아들이는 독특한 부족이 있답니다. 그게 문신을 해야만 형제. 그래야만 문호를 개방하고 문신 안 하면 못 들어가는 부족이 있답니다. 주로 야만족들이에요. 그런데 선교사업 한다고 그러면 글 보낼 가능성은 있지. 거기 가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그 야만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겠다면 그런 특별한, 그런데 일단은 사진 찍어서 보냈어요. 그럼 그분들이 이제 그쪽으로 보내줄 거야. 가서 2년 동안 환골 탈퇴하고 들어오겠지. 여러분 문신하고는 의식이나 선교사 출국하고 또 장로신권이라든지 거룩한 성신권에 소임되지 못합니다. 됐습니까? 하나 더 첨부드리면 이스라엘 형제들 귀걸이하면 의식 못 받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형제가 한쪽만 하고 돌아다니는데 그래도 못 받습니다. 자기 딴에는 성입 취시를 했는데 그래도 제안 안 받습니다. 승인 받으려면 제1회장단 승인을 받고 하십시오. 그래서 교회는 남성이 여성화되고 여성이 남성화되는 걸 공식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설명이 좀 약간 그런데 예를 도쿄해가지고 설명을 같이 해볼게요. 이 13장 25, 26절은 14장 1절과 연관이 있습니까?
이게 떨어져 있지만 같이 연관된 거예요. 그러니까 25절, 26절은 14장 1절과 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5, 26절은 전쟁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14장 1절은 남편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잘 보세요. 여러분 그 단어 알죠? 칠 하나 써. 그냥 피처폰이라는 걸 사용하다가 얼마 전에 스마트폰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누르다 보니까 공유라는 단어가 많이 뜨대. 공유. 그거 눌러가지고 해봤더니 이거 아무 데나 다 날아가더구만. 여기 함부로 누를 게 못 되더구만. 공유에서 눌렀더니 여기도 날아가고 저기도 날아가고. 그 회신이 오는 거예요. 이거 잘 눌렀던데 미안해. 이 14장 1절은 뭐냐면 공유하는 거예요. 나눈다는 거죠. 뭘 나누는 겁니까? 남편을 공유하는 거예요. 기록은 7 여자가 남편을 하나 가지고 7 여자가 공유하는 거예요. 이게 비유가 아니라 이사야 당시에 백성들이 너무 사악해가지고 전쟁과 전쟁의 황폐로 인해가지고 남자들이 죽었다. 그래서 남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여인들이 그 남자 보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남편해라. 남편이라는 건 부양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거 하지 말고 너는 남편의 이름만 갖고 있어라. 내가 너의 부인이라는 거 명함을 만들어달라. 그러면 먹는 거, 입는 거, 부양하는 거 우리가 다 알아서 할 것이라. 너는 남편이라는 타이틀만 갖고 있어라. 부럽죠? 우리 젊은이들 눈이 빛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 오늘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 이 사회가 오늘날 우리 시대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즉, 전쟁의 황폐로 인해가지고 그 당시 이런 끔찍한 일이 있었는데, 우리 시대에도 이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이 있어가지고, 7 여인이 한 여자를 공유한다는 이 설명은 표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설명하면 그냥 무늬만 부부야. 너는 내 남편이라는 그냥 이름만 공유하는 거예요. 오늘날 수없이 많이 이사야가 그것을 자기 시대와 같이 비교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생방송 하는 걸 잠시 봤습니다. 보니까 잠시 봤는데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노래방 도우미 해가지고 잠시 그거 추적해가지고 생방송으로 나오는 거였는데, 그 노래방 도우미의 상당수 여인이 남편이 있는 유부녀더라고요. 근데 그 기자가 물은 거예요. 왜 도우미를 하느냐? 그랬더니 그 대답이 재밌대. 그 남편이 치사하게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이번 달 양육비 없어. 생활비도 없고 네가 벌어. 자기 자존심 너무 상한다네. 그 남편도 아니래. 거기 그 내용은 그렇게 돼 있어요. 남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벌고. 그게 제가 하기 쉬운 게 이 일이라고. 그러면서 탈선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 이사야는 우리 시대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14장 1절 봅시다. 거기 보면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이르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 수치를 제하게 하라. 남편이 없다고 하는 그런 부끄러움을 듣지 않게 그대는 그냥 타이틀만 갖고 있으라. 그 당시에도 그랬는데 오늘날은 또 하나는 거지. 오늘도 하나. 그러니까 후기 성도가 살아가는 이 방식은 세상에 볼 적에는 이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여튼 특별한 백성들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린다면은 이사야가 이야기한 이런 부분은 우리 시대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처럼 복음 가운데에서 생활하고 또 교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율법을 지키도록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 힘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은
말할 수 없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하는 거. 훨씬 더 많은 이런 거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보시고요. 뒤로 넘어갑시다. 15장 보게 되면 15장 보세요. 15장 11, 12절 한번 봅시다. 또 우리 시대와 관계 있습니다. 자, 15장 11절부터 12절 한번 보세요. 이것도 재밌습니다.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수주를 쫓으며 밤까지 계속하여 포도주로 자기를 태우는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또 비파와 현금과 포도와 피리와 포도주가 그들의 연회에 있으나 그들이 주의 이를 돌보지 아니하며 그 손의 행사를 생각하지 아니하느니라. 감사합니다. 공교 개도도 오늘 보여준 유인물자와 물체방 관련이 있는데 한번 재밌게 들여다봅시다. 아침 일찍 일어나 독주를 쪼주며 밤까지 계속하여 포도주로 자기를 태우는 자들이 뭐가 있을진저? 나가 있습니다. 예, 오늘날 우리 시대를 이야기해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밤까지 계속해서 이게 독주나 포도주를 태우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꼭 술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편집 증서에 중독이 있는 게임, 도박, 근데 그들도 형제인지라 술 드시는 분들 술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도박, 어떤 탐닉성의 중독성 있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성권은 그 시대에만 이야기, 우리 시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또 12절 보게 되면 12절 보세요. 비파와 현금과 소리와 피리와 포도주와 연해서 이런 세상의 환락은 영적인 일에 큰 걸림돌입니다. 이런 일에 탐닉하게 되면 주의 일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자기의 행사,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는 걸 지적했습니다. 그런 일에 탐닉하게 되면 영적인 거에 대해서 저항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주 저항감이 아주 강해가지고 이거는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오 대상이 된다는 걸 이사야가 지적한 거예요. 가족 힘에도 불구하고도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주의 일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손의 행사 돌아보지 않다니까 가족도 안 돌아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 폐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려고 판단이 되는데 저는 교직에 있을 때 학생과에 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그래서 저 여고에 또 몇 년 있어 학생과에 있었는데 설명할 수 없는 가슴이 너무 많아요. 그 당시는 또 그게 또 매력이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시비 거는 사람도 있고, 근데 가장 가슴 아픈 건 아름답게 자라나야 될 그 선한 딸들이 소망이 짓밟혀 간다는 게 제일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도 좀 사내들은 좀 낫고, 근데 유념하실 점이 있습니다. 복음 가운데서 용감하게 생활하는 거라는 건 복음 가운데 생활함으로 인한 중요한 거, 제한하고 통제하는 이런 학대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에요. 배려하고 그것을 양육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전부 그리스도의 것으로 온다는 거. 절 보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복음에 대해 가지고 용감하게 생활하게 되게 되면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한 번도 꿈꾸지 못한 다른 세상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종종 이야기 드립니다만은 남자가 여인에게 손을 대는 건 습관성입니다. 신권을 지니고 있는 형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스라엘들에게 손대면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 하늘이 쪼개지고 땅이 갈라지는 한에 있어도 안 됩니다. 그 반대의 경우는 두 분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반대로 두 분이 알아서 하면 마저 지냈으니까 마저깽이 하고 이렇게 이제 흘러갈 건데 어쩌면. 하지만 주의 있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신권이라는 건 지키고 양육하는 거기 때문에 봉사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톤 이상으로 강하게 어필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다른 의미의 학대입니다. 근데 아내가 그렇게 하는 건 두 분이 알아 하십시오. 아내의 톤이 높은 건 상당히 건강의 성취도가 높은 거니까 좋은 쪽으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 소리가 없으면 병든 상태.
예, 좋은 쪽에서 가지만 근데 남편이나 가장은 안 됩니다. 그건 다시 이야기합니다만은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상으로 강한 톤으로 높여서 하는 것은 그 주의 깊게 배려해야 합니다. 이 겨누리라는 것은 여자가 100이라는 숫자를 다 버릴 때 가능한 거예요. 남자는 상당수가 나와 있습니다. 조금 달라. 결정할 때 조금 달란 거예요. 한 여인이 한 남자에게 올인할 적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100이라는 숫자를 다 버릴 때 글로 가는 거예요. 그 남자는 그거에 대해서 배려해야 합니다. 집, 자기 가족, 식성, 그 모든 거, 습관, 전부 다 버리고 그 한 남자에게 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 여인에게 배려하지 않는다는 건 너무 가슴 아픈. 너무 가슴 아픈. 복음은 신권을 지닌 형제는 이스라엘 딸이 그 신권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편하고 안전한 걸 느껴요. 이게 복음이에요. 신권을 지니고 있는 형제와 함께 머물고 있을 때, 신권이 다스리는 가정 안에 있을 때 가장 편안하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게 복음의 핵입니다. 그런데 그게 망가지는 게 뭐냐? 오늘날 우리 시대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일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그 손의 행사를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 이제 뒤로 쭉 넘어가가지고 우리 시대를 또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15장 25절 맨 끝줄을 보세요. 맨 끝줄 보면 그의 손은 여전히 뻗어 있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그의 손에 여전히 뻗어 있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집합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합을.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번 쭉 읽어볼게요. 29절까지. 이 내용도 재미있습니다. 또 그가 먼 나라들에게 길을 드시고 땅 끝에 있는 그들에게 휘파람을 부시리니 보라 그들의 빨리 신속히 올 것이며 그들 중 아무도 지치거나 넘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아무도 졸거나 잠자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가 풀리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신발끈이 끊어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로울 것이며 그들의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발굽은 부싯돌같이 그들의 차밖에는 해리바람같이 그들의 부르짖으면 사자같이 여겨질 것이라 그들의 어린 사자같이 부르짖을 것이라 참으로 그들이 부르짖으며 작은 것을 움켜쥐고 안전하게 가져가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감사합니다. 자, 그 선포를 한번 보세요. 거기 보게 되면 그가 먼 나라의 길을 드시고 땅끝에 있는 그들에게 휘파람을 부시는지 그 앞에 나와 26절에 길을 둔다는 표현이 있죠. 그 길은 뭘 상징합니까? 이 길은 뭘 상징하죠? 길을 세운다고 그랬는데 기가 뭘 나타내는 말입니까? 그 기가 교례성역 115편 4절 6절을 한번 가볼까요? 교례성역 115편 갑시다. 교례성역 115편 4절 6절 한번 볼까요? 115편 4절 6절 한번 봅시다. 찾았습니까? 네. 그 4절부터 2절만 보세요. 마지막 날에 나의 교회는 이같이 곧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에 일컬어줄 것이라. 진실을 내가 너희를 앞이사 그리하여 내 빛이 열구에 뭐가 되리라? 기가 되리라. 따라서 기는 뭘 나타내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하나님 왕께 뭘 하는 겁니까? 집합하라는 거예요. 집합하라는 거예요. 다시 이제 리파이후서 15장 26절로 다시 갑니다. 그가 먼 나라에게 길을 쓰시고 이 길은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를 나타내는 거예요. 땅 끝에 있는 그들에게 휘파람을 부시더니 이제 집합을 하라고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보라 그들이 빨리 신속히 올 것이며 그들 중 아무도 지치거나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 그러니까 휘파람을 분다는 말은 이사야가
집합을 해가지고 주님께서 현대의 교통수단을 축복하셨다는 걸 암시한 거예요. 현대의 교통수단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는 그 용어를 몰랐을 뿐이에요. 그래서 풀어 설명했습니다. 서술용으로 썼을 뿐이에요. 27절은 뭘 봤나 한번 찾아봅시다. 아무도 졸거나 잠자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가 풀리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신발끈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나. 이 말은 뭐냐면 현대의 교통수단이 그렇다는 겁니다. 현대의 교통수단이 졸지도 않고 잠자지도 않고 허리띠가 풀리지 않고 신발도 안 게 밤새도록 돌아가요. 밤새도록. 이사야가 표현한 게 너무 재밌지 않아요? 현대의 교통수단이 날까방 힘든 거예요. 밤새도록 돌아다닌다고. 그래서 뭐가 있는가 하면 졸거나 잠자도 않고 허리띠도 안 풀고 신발끈도 안 풀린다는 거예요. 뭐가? 밑에 봅시다. 그들의 화살은 날카로우며 모든 활은 당겨져 있고 그들의 말 밟으면 부시돌같이 그들의 차바퀴는 회리바람같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찾아갔을 것이다. 뭐 생각나는 교통기구 없어요? 교통수단? 뭐 이게 담는 거 기도 이 낭만의 열차 해가지고 이거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증기기관차 기억나요? 소리가 어떻습니까? 사자에 부러지는 것 같고 그 말 바꾸면 어때요? 말 부싯돌처럼 현대교통은 기차를 온 것 같습니다. 다만 영어를 몰라가지고 풀어 썼는데 풀어 쓴 게 더 재밌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절은 뭘 한다 한번 봅시다. 그들이 어린 사자같이 부르짖을 것이라. 참으로 그들이 부르짖으며 잡은 것을 움켜쥐고 안전하게 가져가니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이건 어떤 교통수단인가? 한번 건져가면 그 다시는 그걸 찾을 길이 없다네. 한번 채가지고 가버리면. 어떤 교통수단 이야기한 거죠? 또 부르짖는 건 뭡니까? 사자같이 부르짖는다네. 또 움켜쥐고 안전에 가져가는데 한번 가져가면 그걸 다시 뺏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어떤 교통수단을 본 겁니까? 비행기. 잘 봤습니다. 비행기 한 번도 못 탔습니까? 그럼 못 가져와. 가기 전에 어떻습니까? 어린 사자고 이사야가 비행기라는 용어를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잘 풀었었습니까? 오늘날 현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집합에 관련된 이사야의 글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후계 성도의 집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이사야를 왜 이렇게 몰몬게 인용했느냐? 회복과 관련해 있는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걸 실시하는 대단히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몰몬경에 이사야서가 흡입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삽입된 중요한 이유는 이 일련의 회복의 과정이 하나님의 왕국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시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뒷부분에 있는 부분들도 전부 회복과 관련되어 있는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중에 몰몬이 인용된 것은 이 왕국이 그분의 왕국을 증명하는 그런 모든 장대로 관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15장까지 하고요. 자, 이 오늘 아주 유인물입니다. 유인물 중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참고 지도가 있어요. 참고 지도. 지도를 보세요. 한쪽은 우리말로 되어 있고 한쪽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찾았죠? 자, 보시는 방법은 여기 영문에 있는 원본이 우리말로 만들어낸 지도가 두 개가 그냥 같이 인쇄가 되어버려가지고 약간의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위에가 북왕국이에요. 북왕국. 이 북왕국. 이 이스라엘 왕국은 10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거 예루살렘 중심한 것은 남왕국, 유다왕국이라고 해요. 밑에 있는 남왕국부터 보세요. 남왕국 보게 되면 거기 보면 서던 킹덤 오브 주다 해가지고 유다의 남쪽 왕국 이렇게 되어 있죠. 남왕국, 유다왕국 다 좋습니다. 거기에는 그 지파가 두 지파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는 유다 지파, 하나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근데 유다 지파가 3분의 2 이상 됐기 때문에 유다 왕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우리말 번역을 보시게 되면 이거 뭐 위에 있는 게 밑에 있고 밑에 있는 게 위에 있고 두 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영문이 맞는 거예요. 영문에 보시면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있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단 지파 일부가 있고, 모든 지파 중에 의로운 사람들이 밑에 유다 왕국으로 거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 지파는 땅을 배정받지 못한 레위 지파는 많은 수가 유다 지파에 속한 땅으로 이주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위에 거 보세요. 위에 것의 북쪽 이스라엘 북왕국의 북쪽 지파 10지파는 에브라임, 루벤, 거기 영문에 보면 시므온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말에는 빠져버렸습니다. 시므온이 들어가야 맞아요. 그래서 에브라임, 루벤, 시므온. 그다음에 그 에브라임, 루벤, 시므온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레위는 극히 일부만 북쪽에 남은 걸로 알려져 있으니까 거기는 지파로 소속이 헤아림을 받지 못했어요. 수가 아주 작아가지고 대부분은 남한국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루벤, 시므온, 그 다음에 단 일부가 아니라 단 지파 대부분이 북쪽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므낫세에서 10지파가 되는 거예요. 됐죠? 뭐 옆에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지파는 에브라임, 루벤, 그 시므온이 빠져났습니다. 시므온, 그 다음에 단으로 갑니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므낫세에서 10지파로 구성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영문에도 나와 있으니까 그 영문에는 그 레위 지파가 들어가 있는데 그 레위 지파는 지우고 보통 경전학자들 10지파는 지금 이야기한 숫자를 보시면 돼요. 자, 따라서 하십시오. 에브라임, 루벤, 시므온,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므낫세 이렇게 해서 10지파가 되는 겁니다. 경전학자들이 보는 10지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 교재가 약간 이해하기가 좀 혼란스럽게 양쪽으로 다 인쇄가 돼가지고 옆에 원문을 처음 보는 겁니다. 앞으로 더 많이 공부할 시간이 올 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